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중보기도자 욥입니다. 오늘은 조금 목적 설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선교적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그 영적인 힘은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에 같이 힘을 모아 주시는 것이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리고 또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회가 2011년 금요일날 버벅거렸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보니까 2011년 9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차 중보기도 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이정민 전사님이 아주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그래서 21명의 수료자가 그 중보기도 학교에 수료하셨고 2차가 2012년 10월 12일 날부터 시작해서 12월 14일까지 8명의 수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가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주간으로 좀 줄여서 6명의 수료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35명의 수료자가 지금 저희 교회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셨고, 그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지금 중보기도실에 매년마다 이렇게 헌신해서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4년 또 15년 16년까지 지금 중보기도실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못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올해에 어떻게 좀 문을 좀 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주로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주간 7일, 14일, 21일 3주간에 걸쳐서 첫 주가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둘째 주가 중보기도와 일반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중보기도자가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22일 날 중보기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중보기도와 세계 선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중보기도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보기도의 효율적 운영에까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올해 새롭게 수료하시는 분들은 29일 날 저와 한 번 더 만나서 중보기도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들을 갖고 30일 날 중보기도 학교 수료식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하고 상관없는 설교, 그리고 딱 마음의 문을 닫으시는 분들 눈을 뜨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부담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욥에 대해서 좀 생각할 텐데, 욥이 기도의 사람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욥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사람, 정직했던 사람, 또 변론에 아주 능했던 사람, 뭐 이런 다양한 평가들이 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서의 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욥이 중보기도자로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해야죠. 여러 유형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기도 가운데서 통성기도, 또 침묵기도, 묵상기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타적인 기도를 생각할 때 이 중보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특별히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마지막 장의 클라이막스로서 자신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찾아와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상처만 안겨다 준 세 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욥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참된 중보자의 면모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욥의 중보 기도가 가져온 인생의 결과, 욥의 삶 속에 주어진 축복, 이것이 어쩌면 중보 기도의 결론적인 이야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전체가 이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욥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의 삶의 발자취, 그리고 그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3대지 설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욥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역자. 욥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2장 오늘 본문을 10절을 읽었습니다만 7절과 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욥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주목할 호칭이 계속 반복이 되죠. 적어도 4번이 반복되어지는데 뭐예요? 내 종 욥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하반절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8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마지막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을 가리켜서 계속 내 종 욥, 나의 종, 나의 서번트다,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 계속 붙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리지널 평가. 여러분 오리지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하도 썰렁해서요. 이게 아재 개그라고 그러던데 저 이런 개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맨 처음 평가하셨던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욥기 1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돌아가셔서 욥기 1장 8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지금 욥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사단에게 변호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1장 8절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뭐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언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내린 처음 평가가 뭐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욥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팔자가 좋아서 그랬죠. 지금 편하니까 뭐 그냥 잘 사니까 저런 이야기, 저렇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좀 고난 당해 보세요. 좀 시련 경험해 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단의 이야기로부터 욥의 시련의 드라마, 그 길고 긴 시련의 어떤 밤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욥을 평가하면서 내 종 욥, 나의 종 욥이라고, 그 시련을 통과한 욥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견고하게 서 있는 내 종 욥으로 평가하시는, 어떻게 욥은 그 시련의 밤을 통과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을 했습니다만 욥기를 우리가 보면 욥도 역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신뢰할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내 종 욥이라고 말하지만,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지만,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흠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생을 찾았다, 여러분 바로 실패합니다. 가까이 가보세요. 여러분,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잘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멀리서 봐야 괜찮아요. 가까이 오면 다 보여요. 우리 인생이 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내 종 욥, 그 시련의 그 가정 속에서 회오리바람 같은, 비바람 같은 그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경험하는 욥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욥기 중간으로 쫙 들어가서 욥기 23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유일하게 외울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으시는 훈련도 합시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시간을 단련의 시간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당당한 합격자로 서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42장에 드디어 순금같이 서 있는 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가, 내 종 욥을 바라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사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죠. 시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 주문한, 너에게 상처 준 영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8절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부탁을 받을 것을 알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8절의 그 마지막에 보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욥의 기도만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욥 그 존재 자체, 욥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 시련의 밤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싫어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때때로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뭐 목사님들 만나면
상처받은 이야기,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로서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결국은 말의 상처 같아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착해요. 저한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믿고, 또 몰라 뒤에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그래도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참 내가 요즘 이래 같이 셀 모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전문가고 열심히 하시고 바르게 하는데도, 바르게 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맨날 그 본질 그러는데, 여러분 본질밖에 없어요. 본질 그러는데 본질 갖고 됩니까? 세상이 어떤데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또 막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십자가 이야기했다가 맨날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 갖고 교회가 됩니까? 막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해요. 저한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하면 저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을 주고받으면서 목사님들이 결론이 뭐예요? 적어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셀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론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 이거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목회의 색깔을 결정한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나중에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하겠습니다만, 정말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가도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셀 안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보시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종 욥,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친구들을 크게요. 친구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의 친구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그에게도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의 친구들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욥에게 잘못했다 드리는 그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어떤 둘러싼 모든 상황이 달라질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욥의 세 친구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욥에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욥은 상처받은 그 친구, 상처를 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여러분, 모든 게 우리의 이 프레임, 가치가 문제예요. 신학이 문제예요. 그들이 가진 신학의 근본은 율법의 틀입니다. 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인과응보. 예,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을 딱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것도 어떤 틀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 틀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인간보의 틀을 딱 가지고 사람을 딱 바라보면, 욥, 잘 생각해봐. 네가 고통당하는 것이 그래도 뭐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고통이 오지. 왜 그런 고통이 오겠냐. 고통받고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의인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들이 명목적으로 욥을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욥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책망하시고 마지막에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 친구들을 욥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결국 그들이 진심 어린 이 잘못된 신학의 틀, 가치의 틀이, 인간보의 틀이 아닐 수도 있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이 가치를 바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왜 욥이 고난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오히려 하늘을 지으신 그분이, 달을 지으신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욥에게 말씀할 때 욥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무소부재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감히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데요, 그 말했던 것을 욥도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욥의 중보기도는 친구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기도였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나고 갑절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도 갑절의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난은 끝나고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3대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심한가 봐요. 4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기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욥이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끝.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경을 돌이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시궁창 속에, 고난의 깊은 심년 속에 흐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난의 상황만 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중보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던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20년의 시간 생활 속에 늘 문제가 있고 늘 뭐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최근 우리가 몇 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특별한 잡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끝. 여러분 인상 깊은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 시련의 과정, 이 시험 테스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고난 끝, 공경을 돌이키시고, 힘들게 정말 내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실에 여러분 기도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고난 끝, 고난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앞에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이 끝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난이 끝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지그시 보면서 중보기도 해야 끝나죠.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중보기도 해야 끝나죠. 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한 고난의 터널, 축복의 새날이 욥에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10절에 갑절의 축복이 다가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질도 갑절의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땅도 갑절의 복, 자녀도 갑절의 복. 목사님 오늘 기복신앙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복 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유일하게 마누라는 갑절의 복이 아닙니다. 예, 마누라 갑절의 복 받으면 안 돼요. 예, 4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여러분 오늘 12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려면 농사 지어야지. 예, 이 축복을 언제 주셨다고요? 욥의 말년에 그랬어요. 욥의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아멘. 예, 마지막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말년이 비참해지는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보다 말년이 좋아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더 고상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면 그렇게 될까요?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리아 사랑방의 권사님들이 여러분 기도실을 꼭 바쁘지만 여러분 월요일 날도 가장 먼저 오셔서 기도실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 존귀하게 보이세요. 고귀하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욥이 받은 이 축복을 이 11절에 보면 다른 이미지로 또 스케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십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 돌아옵니다. 친지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친구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긴 터널 속에 가족이 흩어져요. 친구들도 떠나가요. 친척도 다 떠나가고 원망하고 모든 사람이 외면했어요. 그러나 고난이 끝나자 가족이 돌아옵니다. 친구가 돌아옵니다. 친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여러분 오랜만에 욥의 집에는 하하 호호 웃음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이 말년의 축복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살았어요? 140년을 살았대요. 욥이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70세로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14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난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 살았단 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어떻게 210년을 계산하면 210년이에요? 210년을 더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어떤 그 연대기를 보면 아마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지구가 노아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노아홍수 직후에 욥의 인생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얼마나 살았다. 타임즈에 최근에 애기 얼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냐면 이 아기는 앞으로 140 몇 년을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의학적으로 발전이 되고 막 이렇게 지구가 이제 뭐 인간의 그 노력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년을 살 수 있대요.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제 신방의 주 무대는 다 요양원 아닙니까? 거기 가서 10년을 산들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하마부터 아픈데 죄송합니다. 아프잖아요. 막 이렇게 산이 막 하나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우리 마리아 사랑방 다 거짓말이지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140년 살았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70년의 고난의 세월 보다가 140년 갑절이 행복한 생애를 살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죠. 욥은 이런 갑절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42장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도한 근거가 없어요. 자기의 잃어버린 재산을, 잃어버린 자식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만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신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친구들을 위해 축복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부탁한 것이고, 욥에게 너 상처받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그러면 너 인생 달라질 거야. 이 부탁 앞에 욥이 순종했다. 그리고 순종한 욥의 인생 속에 고난 끝, 그 고통의 긴 세월 보다가 훨씬 더 행복한 나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가정에 하하호호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 모든 이웃이 돌아오고 친구가 돌아오고 친척이 돌아오는 화목한 가정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중보기도, 여러분 목적 설교를 충분히 의미 있게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들 가운데 우리 한 분만 중보기도실 찾으세요. 왜 장로님들이 왜 성도들의 그 은밀한 기도의 제목을 몰라야 됩니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30분이라도 여러분이 중보기도실 찾아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아픔의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충분히 공감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퇴하시고 우리 마리아 사랑방, 더 많은 우리 마리아 사랑방이 여러분 중보기도실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난 금요일날 못 나오는데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오전밥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그래서 중보기도실 하나가 부족해요. 2개, 3개 만들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일꾼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 안 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기도할 겁니다.
하면 할수록 기도밖에 없어. 우리 모두가 여러분 뭐 중보기도 학교 끝내놓고 아유 나는 못해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2017년 여러분이 중보기도 사역자로 세움을 잇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권사가 할 일이 뭘까요? 현대교회 신망 아니에요. 현대교회 여러분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나는 청년인데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청년의 세월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잠자는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기도가 너무 생소한 나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저의 삶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1,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